자가 분명 들어 주님의 일어나 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순전하고 영광
받는 때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소통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여 그곳에는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의 길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지역에 침수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많이 피해 입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피해로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피해 입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그 이상의 30배, 100배의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는 이번 이 비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좋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가장 문제인데, 정치권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선학교는 모두가 소통이 되어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전에 발걸음을 옮겼사오니 하나님 사모한 마음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의 역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로 인해서 피해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들이 그 피해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위로함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이전의 삶보다 오늘 삶보다 내일의 삶은 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의 모습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텐데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뜻이 저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는 바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정치 급한 이 모두가 아버지를 각자가 서로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창세기 9장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는지 이제는 소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신 데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을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교회 사랑하셔서 너희가 부흥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전에 받으러 옮기게 하셨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가 주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 속에 이 비밀이 성경책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결론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인데 오늘 이거로 마치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 세상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잘 되면은 거기는 정말 행복하죠.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통은 안 되는 때에는 소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 그것도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이러면 소통이 돼요. 싸움은 항상 보게 되면 상대방보다 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 내 말이 오라. 전부 다 내 얘기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통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줘라. 이게 소통이죠. 그리고 세상 방법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읽으라. 뭐 이런 소통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소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빙산을 표현한 빙산. 빙산은 무엇이에요? 보이는 거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배들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이 부딪혀가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소통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소통은요 항상 상대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나보다 남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소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가정끼리는 다 소통이 잘 될지 모르지만은 가정과 가정끼리, 가정과 가정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살펴보면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영래 집사님은 90세가 됐는데 소통이 잘 되죠. 최효진 집사님과 말 대화가 잘 되죠. 네. 왜 그럴까요? 내가 참으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장이 굉장히 많으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90년 동안 살았던 비결, 인생의 비결은 내가 참아야지 상대방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소통. 그래서 대화가 잘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 1절은 하나가 딱 돼서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2절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판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원래는 하나였는데 우리는 원래를 향해 살아야 돼요. 본래 하나됨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1절 원제일까요? 원래는 하나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렐루야. 자, 원래는 뭐란다고요? 하나.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절이 문제였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기에서 거류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셈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함, 셈, 야벳, 그들이에요. 함, 셈, 야벳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할 평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나라를 이뤘던 사람이 니므롯, 그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라요? 니므롯의 나라, 용사들이 있는 나라.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 중심이요? 사람 중심으로 모인 나라. 그래서 신할 평지에 원래는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였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그들이 예배자들이 함의 자손으로 어울리다 보니까 뭐예요? 신할 평지에 가서 그들과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지고 니므롯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 거기에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누가요? 함, 셈, 야벳의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의 전에서 모이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신할 평지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의 호걸인가, 영웅인가, 그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의 나라를 만들었다. 거기서 거류하는데, 자, 함, 셈, 야벳이 두 가지 결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에 두 가지 결이 하게 되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가지고 신할 평지에 니므롯의 나라에 갔더니 거기서 세운 것이 두 가지 결의사항을 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내시나 역적으로 지름을 내시나고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나라에 가가지고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을 높이자. 탑을 만들자. 탑을 첫 번째. 탑을 만들어서 내 이름을 높이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첫 번째 무엇이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이자.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가 되어서 쌍까지 흩어지자 이거였는데,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결의합니다. 자,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결의가 무엇이라고요?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내 이름을 걸자. 두 번째는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이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이자. 그러니 거기는요 파괴적인 역사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요. 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 신할 평지에 니모로 신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후손들이 전부 다 신할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결의한 것이 첫 번째 우리 이름을 걸자,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였어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거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 예배드리러 온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렸으면 가정으로 흩어져서 가정을 세우고, 여기서 드려서 이 일터로 가면 일터에서 일터를 세우고, 흩어지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말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곳곳에 가가지고 세상에 밝은 빛이 되라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여기 바벨탑을 쌓는 이 함셋 야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결의하는, 첫 번째는 니무르스 나라에서 탑을 세우고, 우리가 자,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러다가 노아 방주가 생겼죠. 왜요? 아담이 하나님이 데려오고 교만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들도 스스로 자기가 내가 용사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 방주에 가서 완전히 홍수로 없애버렸습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노아의 후손들도 똑같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자. 이게 뭐예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을까요? 교만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드리면, 내가 정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치시는구나. 우리의 최고의 적은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니무롯의 나라에서 교회를 떠나 세상 가운데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탑,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가장 무서운 것이 탑을 쌓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 스스로 막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높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0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스스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 송이에 있는 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낮아져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도 이걸 항상 그래야 돼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라. 가정에서도 부모님 앞에서 낮아져라. 이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가슴에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스스로 전부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이 신할 평지에 가서 이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내 이름을 높이자, 교만하자 막 이래가지고 바벨탑 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없애버립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없애버렸듯이. 그리고 우리들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스스로 낮춰라. 그럼 누가 높이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평생 생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탑을 어떻게 낮추는가 보세요. 너무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치닫고 올라오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십니다. 한번 치시는 방법 볼까요?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자, 사람들은 올라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이 죄악이 간영할 때 이 땅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스스로 높인 사람인가? 그 다음에 6절 이것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이 그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결하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이름에서 분명했을 때는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혼자 했어요?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했어요?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요.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지을 때에 우리가 했어요? 아니면 한 분이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할 때 하나님 형상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있어서 이 교만함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이거 풀고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6절에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성경책의 가장 중요한 것 세 개라면 천지 창조, 사람 창조, 그 바벨탑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내려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내려오셔서 이 교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하나 된 것을 교만함을 뺏기 위해서 혼잡하게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자 보세요. 셈, 함, 야벳이 후손들이 전부 다 신할 평지에 세상 나라에 모였어요. 그들이 두 가지 결의했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자. 교만. 거기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정의를 도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인데 이걸 갖다 지금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 내려와서 해결한 방법은 간단하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무엇 때문에 혼잡하게 됐어요? 교만 때문에. 교만.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서 혼잡하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요? 교만하게. 교만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들이 다 타요. 흩어지라는데 우리끼리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만들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신할 병제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곳에서 그들이 두 가지 결의하는데 우리끼리 탑을 쌓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 교만함을 흩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돼서 이 땅에 내려서 해결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된다. 뭐 때문에요? 교만함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는 소통이 안 되죠. 내 얘기만 해야 되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우리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8절에 방법은 흩어버리는 것. 다 같이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내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흩어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라 흩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처다 내가 세상 끝나면 너희 항상 함께한다. 이것도 흩어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끼리 그런데 교회만 모이게 되면 예배들이 흩어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있는 신앙 평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 교만함이 자꾸만 드러났죠. 여기서 교만하고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절대 정치하는 사람 하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 욕심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면 거기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것은 하나님 직접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정도 그렇고 소통이 되는데 소통 안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해답은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언어를 놀랍게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만 부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너무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별명이 뭐라고요? 교만이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했다. 그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교만함을 흩어버린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디아스포라, 세상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각 나라 언어가 전부 다 틀린데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에서 싸웠던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흩었던 그것이 신약 성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에서 탄생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절과 2장 4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니까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항상 하나님 힘쓰시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 성령이 말하게 될 따라 말하는 교회는 하나 될 줄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를 원하지.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럼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성령 은사고, 각 나라 어떤 사람이 아이가 와서 나한테 말하는 그걸 들어주는 것이 이게 성령 은사예요. 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아픔, 상처 이것을 얘기하면 들어주는 거. 근데 이 들어주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은 들어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들어주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고 내 자랑만 하고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상처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흩어졌던 이 바벨탑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언제 이걸 하나 되게 하셨느냐?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나타날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야지만이 여러분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 항상 말씀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멘 아멘 하는 순간 그 위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모였을 때 거기 성령 역사인데, 바벨탑은 어떻게 했어요? 함, 셈, 야벳 그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것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정령이 도장했어요. 그런데 성령 역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 통해서 일어났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비밀이 하나가 다 있습니다. 그 비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나 신할 평지에 갔던 사람, 회의하고 의논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14절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는 후에 기도한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된다. 겸손한 사람은 일하기 전에 기도해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는 후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하고 나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일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요? 겸손으로 시작하는 거고, 동행이고, 일한 후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겸손해가지고 낮아지게 되면 거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가장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흩었습니다. 어느로 흩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 오신 사람들은 내가 낮아짐을 배웠어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서 성령이 말한다면서 탄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이 공동체가 되어서 모임 때마다 기도하는 역사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 가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고 열방이 나가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말로만 우리가 부흥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부흥하리라. 여러분 이 바벨탑 싸움은 부흥이 안 돼요. 철저하게 바벨탑에서 벗어나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잘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 때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벨탑의 교만이 꺾이고 성령의 겸손함이 내 속에 나타나는. 자,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무 없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고 요한계시록까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칠 때까지 하나님 이 교만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교만함, 진할평 위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두 가지 결의, 이름을 높이고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외쳤던 그들의 음성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질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셔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겸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수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사람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는데 수임받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을 대처하시고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간목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와 인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